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여러분과 또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로 7절과 특별히 16절로 18절을 통해서 은밀히 해야 할 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질문하는 사람, 환경, 사명에 따라서 대답이 여러 가지, 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로 제목을 하나씩을 드렸어요. 모세에게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요? 사명 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답을 합니다. 태초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성경에 하나님 누구냐고 말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존경합니다 하는 말보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더 뜨거운 거 아시죠?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고요, 서로가 허물 있고 약점 있고 힘들 때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기를 주는 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존경은 일방적으로 존경합니다 하면 관계가 없어. 아, 저 사람은 존경하는데 아니 사람 냄새 나네. 사람이니까 사람 냄새 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해놓고 원수로 여기는 분들이 가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이시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애모를 보고 판단하기에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면 천태만상인 것을 봅니다.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로만 믿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모양만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3절 바닥만 짓는 사람,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썽만 피고 헌담만 하는 사람, 느헤미야 5장 5절 상처만 주는 사람, 사도행전 6장 1절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사도행전 8장 20절 물질이 최고로 여기고 사는 사람, 마태복음 20장 21절 감투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는 자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줘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철야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한 장씩 강해 설교하는데 8장을 하면서 설교를 끝나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진짜 우는 모습이 보여.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빗발쳐서 와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공통점이 그 한마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너의 가정이 행복해라, 내가 원하노니 자녀들이 잘 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원한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도 목회하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애절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 진짜 원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나올 때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은밀히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볼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은밀히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밀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히 행한다는 그 의미, 은밀히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겠죠. 은밀히 행한다는 뜻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에베소 4장 2절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처럼 겸손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 위에 본이 되라고. 이게 겸손한 삶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이 있는가 하면 겸손한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여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은혜 받은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말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를 복중시켜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습니까? 빌립보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로마서 12장 16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밀히 행한다는 것은 애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애식하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본문 2절에 답이 나오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요. 본문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남을 자꾸 판단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겉과 속이 달라요. 네? 겉과 속이. 마가복음 7장 6절 보면 이사야가 너희 애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어떻게?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섬긴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5절 남을 자꾸 시험해요. 자꾸 시험하기를 좋아해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애식하는 자들은 시대를 분별치 못해요.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그 받아야 사는 시대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예식하는 자들은 의롭게 여깁니다. 나는 의로운 자요. 나는 다 죄인이고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잘못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3절 겉모습으로 사람을 자꾸 유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겉모습에 빠져들면 큰일 납니다. 속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식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을 박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종노릇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아를, 자기 교만과 혈기와 고집 이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직 내 안에 누가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교훈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보면 이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 땅의 일과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신의 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밀히 살아야 되는데 은밀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깨우쳐 줍니다. 무엇 할 때 은밀히 해야 됩니까? 첫째가 본문 2절로 4절에 사람에게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말으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충성하는 자다 그럽니다. 열심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상이 없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 만큼 상을 받아.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상 없는 충성, 상 있는 충성이라고 말하죠. 상 없는 충성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100년을 교회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헛수고예요. 상이 없어요. 떠벌리는 충성, 기분 따라 충성, 누가 볼 때, 누가 알아줄 때만 열심히 하고요. 충성하는 거.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 있는 충성이 뭐예요? 은밀한 충성, 죽도록 충성,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거죠.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겸손한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할수록 축복이 와. 그런 자를 가리켜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해서는 안 돼.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구제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안 돼. 하지 말아봐. 열매가 없고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되고, 구제받는 자보다 구제하는 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면 복이 있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보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본문 6절로 8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에 은밀해야 돼요.